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말씀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서론과 결론 안에 천국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13장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서론으로 시작하여 먼저 크게 3절에서 9절 씨 뿌리는 자, 24절에서 30절 곡식과 가라지, 31절 겨자씨, 33절 누룩, 그리고 오늘 본문인 44절 보화, 45절 진주, 47절 그물의 천국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1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비유 말씀 중 중심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해석까지 10절에서 23절 그리고 34절에서 43절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씨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 마르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맞고 비로소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 곧 듣고 행하는 자에게만 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스치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모두 세상 현상이 실제인 삶을 표현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간 가라지를 추수꾼에게 추수 때에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천국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마귀가 악한 자의 자식들을 그 사이에 키워놨으니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감추인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추수 때에, 즉 세상 끝에 진짜와 가짜로 반드시 나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겉 행위뿐 말씀의 열매가 없는 종교인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사이에 다른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31절의 겨자씨 비유와 33절의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자란 후에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우리 각자가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비로소 나됨으로 피어나는 모습, 말씀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마지막 비유들, 보화, 진주, 그물입니다. 다시 그물의 비유를 통해 세상 끝에 결국 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끝나고 제자들이 깨달았는지 묻고 대답을 들으신 후 52절 예수님은 13장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3장 전체 흐름을 그리시며 오늘의 본문인 44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그냥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 즉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한 끝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실행과 경험을 통해 만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참 존재를, 삶의 진짜 가치를 질문하고 갈등한 사람에게 만나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발견의 결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밭을 산다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다 팔아는 진짜를 발견한 순간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다 가짜,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남보다 더 많고 더 높았던 잘 산다의 가치, 현상적 계급장인 소유가 무의미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절망이며 영원한 단절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소유가 나라고 여기었던 거짓 가치를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겠죠. 배설물로 여겨질 테니까요. 이 세상 것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은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천국뿐이다 라고요. 45절에서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구한다는 갈구하다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진주, 그 값진 것을 갈구하며 세상을 다 돌아다닌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the only one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다 팔아는 보화 묻힌 밭을 사기 위해 다 팔아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종처럼 내어주는 뜻의 다 팔아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노예됨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인 4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바다, 즉 세상의 모든 이들이라고 보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물은 또 복음이 전파된 세상 속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의 나눔이 나오는데 다음 절들에서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 보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는데 처음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세상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종교의 길을 따르는 교회, 또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을 갈라낸다라는 나뉜다의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음을 만납니다. 세상 끝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와 이 세상 허물을 소유하는 자로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해 결국은 나뉩니다.
이 나눔은 가라지 비유 해석 마지막 41절, 42절과 오버랩되는 느낌이 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과를 이렇게 재차 말씀해 주시지만 15절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종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또 보여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편하게 갖다 맞추곤 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는데 큰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서 11절의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생명길인 거죠. 진정한 깨달음은 행함이 따라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그치지 않겠죠. 천국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제 살아라,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총 결론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라고 하기보단 서기관을 덧붙인 것을 보니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삶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처럼 말만 또는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나로 피워냄을 써내려가는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이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로이 쓰는 집주인, 즉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지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눔 가이드.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되거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